네. 2021년도 벌써 9월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정도쯤이면, 이맘때쯤이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로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과 고개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민망하니까 말은 없이 그냥 고개로 끄덕끄덕 인사해보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오늘 소그룹을 기대하시면서 아니면은 또 보고 싶은 지체들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잠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끄덕 끄덕 끄덕. 네, 좋습니다. 조금 민망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그동안 보고 싶던 누군가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또 누군가를 떠올리며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너무 반갑고 네, 좋죠? 그런데 늘 반갑고 좋기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압니다. 지난 20년 이상의 경험으로 함께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마냥 편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에게 실망도 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눈물도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은데 굳이 안 맞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다. 안 맞으면 굳이 만나지 말고 연을 끊어라. 어떤 의미로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상처 입으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것 뜻입니다.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겪는 문제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서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경험은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실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탄원하다, 촉구하다, 강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데 아픈데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또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앞의 질문보다 더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쉬운 것을 할 때 우리는 힘쓰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힘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은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힘써서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힘써서 지킬 수 있을까요?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에 대해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로마서 12장에서 이외에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함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엘더로, 리더로, 그리고 찬양팀, 레위팀, 핸드팀, 선교팀, 온사팀, 바나바팀, 아니면 또 소그룹 내에서 분위기 담당, 아니면 또 생일 챙기는 담당, 이런 것들로 말입니다. 또 가르치고 있고 들어주고 기도하고 문자하고 전화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미 여러 은사대로 섬기고 있고 각자 은사대로 섬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섬길 힘을 주시고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할 아주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자기 죄도 아닌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뜻대로 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을 믿게 된 것,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지만 또한 본문 다음 절 에베소서 4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약속받은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또한 힘들지만 아프지만 힘써 이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때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만난 그 사람, 그 지체를 겸손함으로 더 낫게 여기고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용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부르심과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로 어떻게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혼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만 보더라도 하나, 한 분, 한 소망, 또 하나, 또 한 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한 소망 안에서의 하나된 부르심에 이어진 것은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각자 기능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의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조립식 로봇처럼 자 너는 팔, 너는 다리, 너는 뭐 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정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화해서 우리가 뭐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평안 가운데 화평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로 한 몸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이 몸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무엇이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겐 우리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그 사람, 중그룹의 지체, 그리고 소그룹의 그 조원, 정말 한 명 한 명 그 조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 존중하고 용납하고 계신가요? 내 소그룹, 내 중그룹 그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혼자서도 괜찮아, 나는 상처받았는 걸? 더 상처받을 바엔 혼자가 낫지. 또는 요즘 코로나인데 또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어쩌면 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느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먼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더 관심 갖지 못해서, 더 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혼자가 괜찮은지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괜찮았나? 정말 혼자일 때 위로를 얻었나? 어느 책도 없이, 어느 노래도 없이, 어느 연락과 격려도 없이 혼자일 때 괜찮았는지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위에, 친구와 가족의 사랑 위에, 엘더와 리더의 사랑 위에, 혹은 여러분이 어제 읽었던 책 또는 글, 보았던 영상, 댓글 등요. 때로 저는 유튜브에서 찬양 영상이나 가요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댓글들을 또 이렇게 쭉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그 댓글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또 괴로움을 그렇게 토로해 놓은 것을 적어 놓은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볼 때 또 그 댓글의 그 대댓글이라고 하죠. 그 댓글들을 쭉 보면은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사람들,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아픔과 그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옆에, 우리 중그룹, 소그룹에, 우리 대학 2부에 우리 서로를 사랑할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서 말을 꺼내면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대학 2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또 잠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몇 달 전에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좀 정도 많이 깊고, 그리고 또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았고 꽤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장례식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목사님과 대학 2부의 지체들로부터 위로하는, 그리고 또 격려하는 문자들, 카톡을 또 받았었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진심이 담긴 그 글들이 저에겐 참 위로와 공감이 되었고, 그 위로와 공감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여러분에게 대학 2부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제가 사랑하는 대학 2부는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는 정말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도 권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로 맡은 마디마디의 역할로 다시 함께 와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꼭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함께 사랑하며 자라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 또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안에서 왜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또 한 몸으로 무엇을 할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대학이부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랍시다. 그때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끌어주며 더 이상 믿음이 작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라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멀어 보여도 절대 멀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소그룹에 참여하고 또 지난주부터 시작한 어깨동무 쉐어링이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어깨동무 쉐어링에서 나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깨동무 나눔제를 통해 다시 한번 주일에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나누며 이와 함께 진행되는 또 원타임 커리큘럼, 원타임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원팀 하나의 마음으로 원띵 큐티나 책 나눔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욱 하나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힘과 위로를, 사랑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을 위해 아버지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처절한 고난을 앞두고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또한 세상의 교훈과 풍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가 패배의식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살아갈까 봐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을 넘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때 그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이후에도, 예수님이 가시고 난 그 이후에도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가 되어서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어진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바람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왜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왜요? 사랑하려고요. 물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고 은사대로 섬겨야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는 정말 불러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또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또한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세상에 확산되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며 관계에 치이며 살아갑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혹은 그냥 혼자가 좋아서 아예 관계를 맺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기에 때론 삐걱이고 상처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 서로 각자가 필요합니다. 한 몸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사랑할 우리가 필요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서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주며 성령님이 이루신 하나로서의 평안함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자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대학 2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 마음 붙들고 완전하신 주님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 나를 무너뜨리는 현실 속에서 매일을 힘겨워하고 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모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연약한 각자이지만 때로는 그래서 상처도 있고 실망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하나되어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지켜주시고 주님 품에서 안전히 품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매일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랍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중그룹원들의 소그룹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또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우리가 하여금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과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며 떠오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힘써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힘써 주님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어떠한 것보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이 뜨거운 복음의 감격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기가 불가능한 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후렴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신실한 사랑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그 모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하나님, 내가 속한 그 많은 공동체와 모임들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힘써 지켜야 할 그 이유를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으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서로를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선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저희의 모든 모임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며 또 이 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그 믿음과 신앙도 필요한데, 오늘은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지켜야 할 것들을 떠올리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의 영혼도 저희들의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이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자신을 힘써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하루를 지켜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대단한 것을 저희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작은 믿음 하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 하나, 마음 하나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한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신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시지라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하기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 기도드린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켜나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신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평생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힘써 지키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